인계인 마가렛 레이든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덴마크 남쪽 변방에서 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이 전쟁 후에 석방됨으로 말미암아 물밀듯 몰려오고, 또 많은 피난민들도 함께 몰려와서 병원이 혼란하게 되어졌는데, 사람이 많아서 혼란한 그 이상으로 또 하나 혼란한 것이 있었는데, 아주 어려운 전염병을 안고 오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 때문에 또 병원이 혼란하게 되어졌는데, 다행히 그 병원에는 그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혈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청은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전염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 병에서 완쾌된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채취하여서 어떤 면역체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사함으로 그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거나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마가렛은 이런 사실을 보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머릿속에 의혹이 하나 있었던, 의심이 하나 있었던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는데 내가 왜 낫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십니까?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특히 저는 어떤 병으로 고생할 때는 이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에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마가렛은 그때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 혈청이 무서운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고쳐주기도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라 우리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큰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혈청은 이렇게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학 대사전에 없는 단어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미국 의학 사전에도 한국 의학 사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단어인데, Resume of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보혈의 혈청. 예수님의 보혈의 혈청.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제가 처음으로 이 단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보혈의 혈청, 세상의 혈청 가지고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혈청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과 허물 속에서 파멸을 행하여 달려가는 인간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혈청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언제나 보혈을 찬송하면서 살아야만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체휼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 성경은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이 다르게 되어졌으나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개역 한글판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체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몸으로 겪었기에 공감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을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가난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가난해져 보셨다는 겁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억울함과 비난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벌써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당하고 있는 사실을 보시면서 내가 이만큼 아프겠구나, 내가 미리 당해보았는데 너 이만큼 고통스럽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처지에 오셔서, 우리의 입장에 오셔서, 우리의 상황에 오셔서, 우리의 환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고통스러운 면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셨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의 혈청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없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이 담력은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라도 철저하게 제사 규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함부로 모든 규정을 어기고 들어갔다가는 즉석에서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형벌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꼭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고, 들어갈 때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전 국민의 죄를 위하여서는 황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죄를 용서하려고 할 때는, 제사장의 죄악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는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이 합니다. 여러분, 이걸 비교중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황소 한 마리, 온 국민 황소 한 마리. 당시의 제사장들은 권위도 있지만 책임도 막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국민의 죄를 짓는 것과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동등하게 보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목사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목사가 죽었다가 깨나도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나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림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레위기서 16장 29절과 34절에 소상하게 기록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거기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를 지켰지라. 일곱째 달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리와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라. 영원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 지성소 안에 우리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몸소 피가 제물이 되셨고 당신이 몸소 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길을 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에 우리는 새벽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어느 곳에서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내가 직접 제사장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직자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영원히 자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보혈을 감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만이 합니다. 이 사실이 바로 종교개혁에 기친 만인 제사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제일 먼저 들고는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요, 장로 아니요, 그들이 제사장이 아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땅 위에 교회에 주셨느냐? 직분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직분을 주신 것이지 제사장으로서의 어떠한 위치에다가 올려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꽃같이 동등한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진 엄청난 이 놀라운 복을 왜 누리지를 못하느냐 이 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왜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를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졌으면서도 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를 못하느냐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동길 교수가 그의 칼럼에서 성지순례 같던 이야기를 썼더군요. 그래서 유대인 젊은이의 안내를 받고서 구석구석 이곳저곳 다 돌아보았는데 마지막 코스가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전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와서 그곳에다가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틈 사이에다가 종이에 적어서 꽂아놓고 벽을 두 양손으로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저도 가서 한 조각 나의 죄를 적어가지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속에 그 틈 사이에다가 꽂아놓고 벽을 대고 기도하는데, 좀 감정이 좀 그냥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좀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근데 그 안내자가 전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성전터에 들어가는 일은 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녀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대뜸 오더랍니다. 아하,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성전은 다 무너져가지고 어디가 지성소인지 성소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실수로 지금 원래 들어갔는데 터가 다 무너져가지고 모르니까 실수로 지성소를 밟았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을 범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까 봐 겁이 나서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김동길 교수가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은 거룩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성직자나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아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유대인 젊은이보다 나을 것이 뭐 있느냐는 겁니다. 유대인 젊은이는 성전이 다 폐허가 되어져서 지금 어디가 지성소인지 성소인지 알 수 없는 그 빈터에도 행여나 지성소의 틀을 밟을까 봐 겁이 나서 그곳에 안 가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구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고 살지 않느냐 이 말. 왜 예배당에서 큰 소리가 나고, 왜 예배당에서 싸움질이 납니까? 왜 예배당 강단에서 목사를 끌어내리는 일이 납니까? 왜 서로 책임을 서로 전가하면서 교회가 혼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날카롭게 김동길 교수는 성도들을 질책하는지.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이 쫙 가려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성도들이 들어오지만은 이 휘장 속에는 들어가지를 못한, 그 휘장 안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도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있으면 한가운데가 찢어져서 둘이 됩니다. 한가운데가 찢어져서 쫙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이 몸을 찢으실 때,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악의 장벽,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의 소리를 못 듣는 것도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의 죄악의 장벽, 죄악의 장벽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장벽을 누가 무너뜨려 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장벽은 무너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죄악의 장벽을 무너뜨려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을 때의 광경을, 그 시간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제나 불러도 부족할 것입니다.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저의 육체라고 선언하시네요. 참 성경의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의 몸이라, 예수님의 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 화목되어졌다고 하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몸을 갈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늘 탄식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적은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만 믿음 적은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애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적은 겁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감격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적은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1970년 7월 7일 날 서울 부산 간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졌습니다. 이 날짜를 참 외우겠죠. 1970년 7월 7일, 777입니다. 저는 대구에 근교에 있는 인터체인지 바로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심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 이 고속도로 광경을 잘 압니다. 벤소에 있는 버스를 처음으로 우리가 탈 수 있었던 때가 바로 고속도로 개통 때였어요. 그레이하운드가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할 때에 야당에서 그냥 막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잊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야당
사람들은 나라가 곧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돈 다 쓰고 이제는 나라가 거지 된다고 착각. 차 한 대 없는 나라에서 웬 고속도로냐. 그러나 대통령을 위시한 지도자들은 내일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가 있어야 산업이 발달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도로를 놓습니다. 물론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정을 때우기 위해서 밤중에는 공병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의 건설 현장에 77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속도로에는 13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 산이 가로막힌데 산을 뚫어가지고 도로를 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이 1968년 12월 1일에 착공을 해서 70년 7월 7일에 준공을 하는 세계 역사상의 고속도로 428km를 이렇게 단시일 안에 완공하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나요? 이 고속도로 때문에 오늘 눈부신 발전이, 산업혁명이 한국에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살 길에는 이 지구상의 수십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자라던 시골 마을에 앞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냥 꾸불꾸불하게 마을을 그냥 딱 붙여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언젠가 그냥 저쪽에서 저쪽까지 딱 밟고 넓은 길이 생겨졌습니다. 그 길을 일러 이 젊은 사람들은 그 단어를 몰라요. 그 길을 신장로라고 했어요. 새로운 길이라 신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야야 누가 온다는데 신장로까지 좀 나가봐라. 신장로, 새로운 길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산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 피 묻은 복음으로 내신 산길을 우리가 오늘 또 당당하게 걸어가야만이 합니다. 왜 산길이냐는 거예요. 이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새로운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예수님께서 내신 길입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만들어진 이 길입니다. 이 지구상에 뛰고 다니는 수많은 짐승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피를 값을 계산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보혈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 보혈로 만들어진 길이 바로 이 새로운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 새롭고 산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져 있는 반면에 이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22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길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되 참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합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을 격려하라. 내 혼자만 갈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시험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말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말세 현상입니다. 저는 아무리 선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무교의 주의나 아무리 선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가난한 성도를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은 모이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고 나니까 모이기를 힘썼는데, 모일 때마다 떡을 뗐는데, 모일 때마다 찬양했는데, 모일 때마다 뜨거운 성도가 교제가 있었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말세 신자들의 타락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물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혼자 예배해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내가. 헬라어에서는 거의 인칭대명사를 사용을 하지 않고 동사의 변화에 따라서 동사에 붙어있는 인칭 표현의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에고의 에미, 나 곧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에고의 에미, 나 곧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과 해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줍니다. 아담에게는 밭을 가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는 노동의 고생을 안겨줍니다. 두 가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하니까 이 동산 안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저들이 또 따먹고 영생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염검을 둘러가지고 그 불꽃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는 생명나무로 나갈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 곧 내가 길이요, 예수님이 다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것이, 허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외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들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외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외식으로 예수 믿는 척, 잘 믿는 척, 예배하는 척 그것 가지고 통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살아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내일 또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초안하던 토마스 제퍼슨, 그의 글이 지금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독립기념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가 우리는 아무래도 달라져야겠다. 근원적인 권리를 우리 국민들은 가져야 돼. 첫째, 생명. 둘째, 자유. 셋째, 행복. 이 근원적인 세 개의 이 권리들을 우리 미국 국민들은 다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독립선언서 서문에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공로로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예수의 핏밖에 없네. 예수의 핏밖에 없네. 252장 찬송을 부를 때 거기에 예수의 핏밖에 없네 이 가사가 몇 번이나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한 찬송가에 12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곡한 라밧 로레 목사님은 필라델피아에서 어린 시절 성장을 합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는 주로 뉴욕시 근처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가 브루클린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있었던 일인데 마침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전쟁 후에는 전염병들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허덕이게 되어졌고 뉴욕 근처의 모든 병원들은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니 목사님께도 자연히 힘이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종일 병든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그냥 파김치가 되어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쓰러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느 날 또 마찬가지로 너무 피곤해진 상태에서 그냥 침대에 쓰러졌는데 꿈인지 생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 박힌 그 손을 내미시면 거기에 피가 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안아주며 위로해 주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종이에다가 펜을 가지고 찬송가를 쓴 것이 예수의 핏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다른 그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의 핏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복판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뜻있게 누가 만들어준 길이라고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길이라고 뜻있게 이 길을 걸어야지 무의미하게 걸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걸을 때 언제나 감사, 감격과 믿음과 소망으로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 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졌던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되어졌을 때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어났습니다. 걷게 되어졌습니다. 뛰게 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더 추가되는 사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날 온전하게 하신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걷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가 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참 문득 생각이 나는 것. 어젠가 그저인가 헬스클럽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 전 축구를 했던 사람이라 얼마나 잘 뛰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뛰지를 못하는데 난 두 가지는 하는데 걷기는 하고 하나님 찬송하는데 한 가지 뛰는 것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번 뛰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헬스클럽에 가서 트레드밀에 올라가지고 전 같으면 그냥 걷기만 할 텐데 용기를 내가지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으니 나도 한번 뛰어보자. 뛰는데 뛰어지더라고요. 와, 이게 굉장한 사도행전 3장의 이적이 이렇게 나타났는가. 성도여, 우리는 죄악 벗은 용서 받은 죄인들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전에 당당히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교제하면서 즐거운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